예, 말씀이 육신되어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어야지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구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엠마오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려다가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던가 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우시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좀 저희들이 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기초성경 공부 나가면서 그 스토리가 다 체인처럼 이렇게 맥이 연결되게끔 계속 스토리가 나가고 있죠.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계속 보아왔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신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고 그 신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판명이 됐으면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인데 그거 안 듣겠어요? 우리 여기 있는 애기 이삭이가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의 목소리에 반응을 보이겠어요? 또한 뒤집어서 여기에 많은 어린 애기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엄마는 많은 아이들이 거기 섞여서 떠들고 웃고 하면서도 있으면서도 아이가 뭔가 울을 때에 우는 소리만 들어도 저 아이가 내 아이구나 남의 아이구나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죠? 놀라운 능력이 생겨요, 엄마들은. 그래서 엄마들은 아기를 갖기 전과 후가 IQ가 30 차이가 난대요. 30. 야, 아기를 빨리 낳아야 될 것 같아. IQ가 더 올라가요. 점점 애들이 지름하네. 엄마들은 더 한 수 위야. 어쨌거나 엄마들은 디벨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된 말씀들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판명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다면, 하나님이 신이 된다면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 목소리. 하나님 목소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 녹음을 해가지고 들려줄 수 있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일하게 내 뜻과 내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남는 글로 남기는 거였었어요. 그것도 랭귀지, 언어, 스피킹 랭귀지가 아니라 리튼 랭귀지로 쓸 수 있는 랭귀지가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언들, 인들을 선택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히브리 언어에다가 하나님을 덧입혀 놓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언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그 안에 있는 시크릿들이 계속 리빌돼요. 그죠? 그래서 세미나가 지금 그 잔스부르 지역의 세미나가 다음 주에 또 하나가 생겼어요. 예, 난 쉬려고 그랬는데 나는 교회다가 익스큐즈 하면서 좀 쉬려고 그랬는데 세미나를 계속 만들더라고요. 주님께서는 본전 생각이 많이 나셨나 봐요. 예, 주님은 이렇게 이런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돼요. 잘리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라고 듣고 나아가는 그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이야기책이 아니에요. 아,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스토리북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신은 어떻습니까?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이고 나는 내 뜻이 이렇다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좋으시지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라고요. 자, 석가모니가 인간의 번뇌가 몇 개가 108개가 있단다 하면서 말을 했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묵주를 108개를 만들어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돌리면서 자기의 번뇌를 떨어내기 위해서 이걸 돌리면서 탑돌이 108번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석가모니가 만들었을까요? 그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저 티벳 같은 데 가면은 말씀을 요만한 종에다가 탁탁 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요만한 종에 각 경전의 말씀들을 다 적어놓은 종들을 여기다가 쫙 일렬로다가 저기 길 가는 길에다가 종들을 쫙 해놓고 여기서부터 그 종들을 쫙 손으로 돌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오늘 홀리맨 되는 거예요. 경전을 몰라도.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그 신이 만들어 놨을까요? 니들 경전 종을 요만한 사이즈로 만들고, 종의 재질은 뭐 금으로 하고, 뭐, 다 그거 신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거지. 근데 기독교는 어때요? 얘들아,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에는 뭐 밑에는 은으로, 위에는 뭐 나무에다가 뭐 금을 입혀가지고 너무 디테일해. 실도 그냥 실이 아니라 남는 실 쓰지 마라. 하얀색 실, 뭐 빨간색 실, 초록색, 파란색 실 종류와 색깔도 다 정해버려. 얼마나 디테일해요. 우리가 신을 추구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섬겨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디렉션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신과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다뤘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어떤 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 음성이 바로 말씀이고 말씀은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르게 뭐 성경을 또 쓰고 싶다. 그러면 집에서 쓰세요. 네. 그걸 들고 나오는 그 순간 이당되니까. 네, 그죠? 그래서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여기에서 사역하는 이유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즉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뜻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은.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말씀 자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씀을 뗄래야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뜻하는 거지만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야 가서 만들어 놓은 거 만지면 되지. 저 힌두교도 가서 만지면 되지.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못 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동할 수 있는 우리는 우리들의 힘과 능력들은 손에서 나와요. 발에서 나와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요. 그죠? 내가 만지고 싶은 걸 만져요. 근데 그게 내 행동이고 내 뜻이에요. 제가 만약에 음식을 누가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물려라. 그런 거 집에서 안 해요? 밥상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이렇게. 우리 집하고 다르네. 밥상을 이렇게 갖고 오면서 이렇게 하면 물리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물도 와야 되고. 예. 손으로 뜻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손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행동과 행위는 여기에서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소리만 들려, 소리만. 가라, 가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말로다가 다 돼. 제가 군대 가니까요. 제가 신이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쫄병했을 때는 없었지.
근데 짝대기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니까 네 개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말이 법이에요. 아유, 배고프다. 라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야, 가서 라면 하나 끓여라. 말만 하면 어떻게 돼요? 3분 후에 라면이 와 있어요. 놀라운 기적이 벌어져요. 아, 뭐 달달한 게 먹고 싶네 그러면요. 건빵을 튀겨와요. 설탕을 쫙 튀겨가지고. 말이 법이 되는 제가 군대 가서 그거를 느꼈어요. 아, 하나님도 이러신 거구나. 능력이 있으면, 권위가 있으면 뭐가 된다? 말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 말에 권위와 권세를 누리고 싶은 거지요. 그죠? 그래서 자꾸만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만큼 뭐가 달라요? 책임이 따라와요. 책임이. 책임져야 돼. 근데 우리는 책임질 능력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우리 손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지금 다 보고 있는 성경, 내 손으로 만지는 이 성경책이 오기까지 어떻게 히스토리컬리 우리 손에 왔는지 잠깐 살펴보고 우리 나가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그냥 나에게 있는 하나의 그냥 바이블 북인가? 아니면은 The Voice of Heaven인가? 우리가 이거를 구분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다가 성경이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도 잘 아는 학자 에스라라고 말하는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그 에스라가 신학자이자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을 집대성한 최초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성경을 올가나이즈 한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히브리 언어로다가 내려오는 그 히브리로다가 얘기가 나왔지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북쪽 아시리아에게 나라가 망해서 다 흩어져서 그때 흩어진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흩어진 자들이란 뜻이에요. 또 남왕국 유다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다 잡혀갔었어요. 다 잡혀갔다가 포로로 돌아와라 했지만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거기에 남아서 아유 그냥 나 여기서 이미 뿌리를 내리고 산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어요. 그냥 여기서 살래요 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거기든 여기든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장소든 남왕국 유대인들이 가서 살던 지역이든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회당이라는 걸 쓰나고그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인 10명이 있으면 쓰나고그 하나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만든 지역이 바로 거기 단체가 회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당. 지금도 주이시들은 회당을 만들어 놓고 있죠. 저희 지역에도 몇 개 있어요. 그 회당에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토요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함께 나누고 토론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토라 포션. 해도 그냥 답변. 주여 어찌하오리까. 자, 그 토라 포션을 나누면서 말씀을 은혜 받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 가는데 자, 첫 번째 에스라가 만들어놨던 성경은 히브리어겠죠. 그러나 디아스포라 때문에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배웠던 언어들은 다른 언어였었어요. 아랍의 언어를 써야 됐고 바벨론의 언어를 썼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내 자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줄 언어가 자꾸만 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영어 버전에 그리고 아니면 다른 랭귀지의 성경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마음껏 그 언어에 맞게끔 성경을 사다가 보면 되는데 이 당시만 해도 그게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기원전 3세기에 약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왜냐면 알렉산더 왕이 정복한 나라들의 자기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들을 세웠었는데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집트에 있는 거기에서 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들을 헬라어로다가 그 당시 사람들이 썼던 헬라어로다가 트랜슬레이션을 해놓은 것이 70인역 셉투아진이라고 말하는 성경으로 트랜슬레이션을 해서 사람들이 넥스트 제너레이션들도 히브리를 모르는 유대인들조차도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첫 번째 트랜슬레이션을 만들어내요. 그게 기원전 3세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약이 아직 없습니다. 구약만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안 오셨어요. 3세기 전이에요. BC 3 century예요. Before Christ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프아준을 만들어내어서 성경을 가지고 오다가 기독교, 예수님이 오시고 기독교가 스프레딩 되면서 로마까지 갔다가 지금 저희들이 특강 때 히스토리 하면서 로마 캐톨릭까지 가가지고 있는 그때가 됐었을 그때에 300, 이제 406년에 제롬이라는 교부가 헬라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세프아진, 헬라어, 그리그로 되어 있는 그 바이블을 라틴 언어로 트랜슬레이트하는 바이블로 만들어요. 라틴어로. 라틴어는 로마 사람들이 쓰는 랭귀지예요.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 시간만 비행기 타고 이쪽으로 가면은 중국말, 한 시간을 비행기 타고 일로 가면은 일본말이에요. 똑같은 그 조그마한 지역에서도. 그죠? 세계에 완전히 다른 언어들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한문을 같이 썼다고 하지만 똑같은 글자를 놓고서도 세 나라가 다 다르게 발음을 해. 똑같은 한문을 놓고서도 세 나라가 다 다르게 발음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와 로마는 그렇게 거리가 멀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리스는 그리스 언어, 그릭을 사용했고 로마는 라틴어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 언어를, 성경을, 올테스먼을 제롬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신약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약은 뭘로 적혀 있으니까? 이미 뭘로 적혀져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릭으로 적혀져 있으니까. 올테스먼은 이미 그릭으로 트랜슬레이트 되어 있는 septuagint이 있고 두 개를 함께 모아서 라틴 언어, 로마인들이 그때 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때의 많은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라틴 언어로 번역을 해놓는 성경책이 불가타 버전 성경이에요. 불가타. 아주 읽으면 불같이 읽어야 돼요. 그 성경은. 빨리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성경을 연구하다가 자기의 시력을 잃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시켜서 읽어라. 그 읽은 내용들을 번역을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AD 406년에 라틴어 성경이 나오게 돼요. 그거를 로마 캐톨릭이 그래 우리의 기본 성경으로 이 성경을 선택해서 사용하자. 단 다른 랭귀지로 번역은 안 돼.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로마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변질된 로마 캐톨릭은 이 불가타 성경, 이 라틴어 성경을 기본 바탕으로 사제들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랭귀지로 옆에 있는 위에 있는 프랑스, 뭐 독일,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온리 라틴어만 사용해서 신부님들은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 자체가 워낙 비쌌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비싸다 그래도 이거 100불이잖아요. 그죠? 비싸다 그래도 100불이지만 그때 성경책 한 권 사려면 집을 팔아야 돼요. 집을 팔아야 돼.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얼마나 소중하게 성경을 보겠어요. 야, 이거 집 한 채야, 집 한 채. 침 바르지 마. 침 바르지 말고 성경 이거. 안 하겠어요? 예, 막 김치국물 막 묻으면서 막 성경 보고 해야 되는데. 만화방에 가면 그러는데 교회는 성경책이 깨끗해. 예. 자, 그렇게 불가타 성경을 로마 캐톨릭이 이건 우리 공식 성경이야. 딱 하고 픽스해서 천년간 1000일 동안 이 랭귀지만 라틴어만 쓰는 성경을 가지고 계속 고수해 왔어요. 다른 성경으로 번역을 한다? 그럼 죽였어요. 우리가 다른 말로 우리말로 좀 배우고 싶습니다. 죽였어. 이단으로 딱 만들어서. 그런데 여기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1300년대에 태어나서 1380년에 신약 성경을 트랜슬레이트 했어요. 뭘로?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 성경을 이제는 최초의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사람 영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다가 트랜슬레이션 해놨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가시였을까요? 로마 캐톨릭에게 가시였었어요. 왜냐? 신부님들이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라틴어로 말씀을 전하면 밑에 있는 영국 사람이든 그리고 프랑스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다 예배를 진짜 예배 어떻게 하다 왔어요? 예배 보고 왔어요. 이 말이 맞아요. 예배 보고 온 거예요. 예배 드리고 온 게 아니라 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배 봤다는 말이 맞아요. 우리는 예배 봤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혼자 퍼포먼스 한 거 보고 온 거예요. 예배 드리고 와야지 내가 거기에 인볼브 되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 나는 예배 보고 왔어 그러면은 아 저분은 예배를 그냥 보고 왔구나. 예배 보고 오는 것으로는 신앙이 안 자라요. 미안하지만 내가 participate 해야지.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이 불가타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는 것을 영어로 번역을 해놨는데 번역을 하니까 로마 캐톨릭이 싫어해요. 왜냐? 하나님께서 신부들에게만 그 거룩한 라틴어를 통해서 성경을 읽게 하고 설교를 하게 해서 신부들과 사제들과 평민들이 갭을 나게끔 하는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가 갭을 나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을 도모했거든요. 레벨링 했단 말이에요. 레벨링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사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너희들 와서 나한테 죄 고백해.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가서 성경책 10번 읽으세요. 내가 센텐스를 내릴 수 있거든요. 잘못했어요. 목사님, 신부님 잘못했어요. 제가 오늘 양을 한 마리 훔쳤네요. 그래, 양은 좀 크니까 이 교회 청소를 하세요. 교회 대청소. 제가 닭을 하나 훔쳤어요. 그거는 좀 작은 동물이니까 여기만 청소하세요. 센텐스 누가 정해요? 신부님이 정하잖아요. 그런데 신부님이 정했던 그런 사회적 갭이 어디서 난다? 예배 시간에 갭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그 성체만 받아먹고 오는 거예요. 성체 받아먹고 포도주 마시면 나는 거룩한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가게끔 만들어 놓은 그게 1000년간 흘렀다고요. 1000년간, 1000년이 넘게. 근데 그걸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위클리프라는 사람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지가 약 4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뼈를 꺼내다가 그거를 매질해서 깨고 화형을 시켜버렸대요. 얼마나 성질나면, 얼마나 성질나면 이단으로 정죄해버리고. 그리고 났는데 그로부터 약 한 100년쯤 흐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윌리엄 틴데일이 옛날에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가 위클리프가 죽었잖아요. 이제 죽었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런 어떤 나중에도 이단으로 해갖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윌리엄 틴데일은 영국 사람인데 원문을 원문을 히브리 그릭 원문을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사람이에요. 자, 헷갈리죠? 그 사람도 영어로 번역하고 이 사람도 영어로 번역했는데 뭐가 헷갈린가? 자, 히브리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셉투아준 70인용어로 번역하고 이거를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헬라어로 번역된 거잖아요. 셉투아준이 그거를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저 위클리프고 이 사람은 아예 제일 처음에 있는 히브리 그릭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틴데일, 윌리엄 틴데일은 이 사람을 이단으로다가 이 사람은 신학자이자 언어학자예요. 네, 저랑 비슷해요. 그죠? 전혀 동의가 없으시네요. 네. 어쨌거나 저랑 디그리는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해놓으니까 누가 또 싫어해요? 라틴어만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캐톨릭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하고 이 사람은 살아있었으니까 아까 위클리프는 이미 죽었잖아요. 자기 인생을 살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살아있었을 때 잡아다가 그 사람을 교수형 시켜서 화형시켜서 죽여버렸어요. 윌리엄 틴데일. 그 사람이 죽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님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왕의 눈을 열어서 정말로 제대로 성경을 우리 영국 사람들이 영어로 된 성경들을 제대로 된 이제 번역해서 영어로 나온 성경이 아니라 원어를 성경으로 볼 수 있는 그 성경을 줄 수 있는 그 세상이 오게끔 역사하소서라고 마지막 그 화형 당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 죽었어요. 대단하죠. 그로부터 2년 후 두둥 자 스토리는 이어집니다. 2년 후에 왕이 바뀌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헨리 8세가
영어로 된 성경을 각 교구에다가 비치하라고 얘기가 나와요. 이제 영어 성경을 비치해라. 라틴어 성경만이 아니라. 그리고 틴데일이 죽은 지 75년이 지난 후가 되면 여러분도 잘 아는 1611년 KJV, 킹 제임스 버전이 나와요. 그죠? 킹 제임스 버전은 언제 나왔다? 1611년에 나왔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또 마침 독일에서 마틴 루터도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때 뭐가 개발됐냐면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개발되어서 이제는 손으로 카피가 아니라 기계로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예, 조는 분들이 이때 깨는 거예요. 이렇게. 예, 졸다가 이렇게 깨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 성경 번역했다고 잡혀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번역했다고. 라틴어, 그 홀리한 그 라틴어로, 라틴어가 뭐 홀리해. 히브리어가 그렇게 홀리하지. 그런데 그렇게 영어, 각 언어로 흩어져 있다가 이제 코리안 바이블이 어떻게 우리 손에 오게 됐는가를 보자고요. 1816년 영국 군함의 맥스웰이라는 캡틴이 한국에 자기가 보던 성경을 주고 갔어요. 큰 성경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이야. 근데 잘 모르죠. 그런데 1832년, 1832에 독일인 선교사가 그 이름이 귀츠라프, 귀츠라프라는 목사님이 조선에 성경을 하나 주고 갔어요. 근데 그 성경은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이라 한문으로 되어 있는 중국 그 언어, 한문 베이스 성경을 주고 갔어요. 물론 조선시대가 한문과 한글을 같이 공용화된 이미 1800년대 말 되면 어느 정도 공용화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된 성경을 주고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이 사람들은 상제라고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상제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상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중국 언어로다가 되어 있는 성경을 주고 갔기 때문에 그랬는데 진짜 우리말 한글로 기본이 되어 있는 성경이 언제 나오느냐?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인 존 로스라는 분이 중국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예전에 우리 땅이에요. 만주 우리 땅이에요. 아, 역사를 또 가르쳐야 되나? 자, 지금 중국한테 만주 내놓으라고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은 했다는 게 참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되지. 자, 만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존 로스라는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한국 사람들을 만나죠. 당연히 옛날 우리 사람들 살아있으니까 거기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 살았었어요. 만주에. 한국 사람들 만나요. 이응찬, 서상륜 이런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성경이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1882년에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만들어내요. 한글 성경. 그리고 2년 후에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들고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5년이 지나면 거기서부터 3년이 지나면 1887년에는 예수님 성경 전서라는 신약 뉴 테스트먼 성경이 나와요. 한국말로. 지금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문법적인 거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만주에서 성경을 찍어서 그 성경을 들고서 조선 팔도로 다니면서 성경을 팔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매서인이라고 불러요. The bookseller. 서점이 있어서 가서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우리도 서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시대, 옛날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책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책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팔러 다녔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매서인, 책을 파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한국은 아주 보기 드문 복음전도 케이스예요. 물론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든가 무슨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선교를 하셨죠. 그런데 한국은 정말로 특별하게 성경이 먼저 들어가서 그 사역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시기가 물론 있지요. 평양에서 성경책을 가지고서 복음이 평양에 대부흥운동을 일으킬 만한 역사를 일으켰던 적도 있지요. 그러나 그 전부터 서서히 말씀에 대해서 한글 성경이 보급화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물론 그 성령 때문에 죽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평양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평양에 복음화가 되어서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고 공산주의화 되면서 평양에 그리스도인들이 남아있을까 할 정도로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일자 시대와 공산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 남쪽으로 도망가서 어쩔 수 없게 남쪽에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셔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처럼 한국도 그런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성경책 하나를 내 손에 쥐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이것을 지키려고 했고 그 나라의 언어로 우리 백성들이 이 성경을 읽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성경 번역자들이 성경이 우리를 부른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성경의 말씀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부른다고 달려갔던 이 말씀 번역자들이 있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들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언어는 있지만 글이 없는 그러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와 쓸 수 있는 랭귀지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분들이 바로 위클리프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은 아직도 말은 하고 있지만 쓸 수 있는 언어가 없는 부족들을 향해서 언어를 만들어줘서 언어를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그들에게 언어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해서 온 인류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그날까지 사역을 해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를 준비하는 분들이 바로 위클리프 선교회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만 해도 2, 30권이 될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한국말 성경책만이 아니라 뭐 여러 버전의 성경책들, 원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들.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옛날에 보던 것도 있고 달아서 새 거 샀던 것도 있고 하면 따지면 한 개인당 하나 이상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안 읽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고 성경 말씀을 자기의 민족에게 주고자 목숨 걸고 번역했던 그 사람들 몰래 몰래 숨어서 번역을 했고 몰래 몰래 편집을 해갖고 성경을 나눠줬던 그 사람들 이것을 들킬까 봐 지금도 북한에 성경책 들고 들어가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는 왜 성경을 이렇게 가벼이 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신이라면 우리는 그 신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처럼 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의 말씀은 그냥 이야기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남의 이야기, 성경의 말씀은 그냥 목사님 이야기나 그냥 신앙생활 뜨겁게 하는 분들의 이야기. 왜 그거로 왜 치부되는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면 나는 성경을 목숨처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성경의 말씀을 나는 이루려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 내가 내 삶에서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읽으면서 내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가? 다시 한번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이 바이블의 워즈는 가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대하시면서 여러분 정말로 깊이 대하시고 묵상하세요. 제가 세미나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한 단어만 설명해도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의 세미나가 바로 지난주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사모하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베레시트 하나만 설명해도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숨겨놓으셨는지 우리가 지금 알았습니다. 아무리 백날, 천날, 만년을 읽어도 헤아리지 못했던 한국말 성경을 우리가 원어로 읽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모함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모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대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벼이 대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벼이 대해요.
내가 하나님이 최선이면 하나님도 내가 최선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최고로 섬기면 하나님도 내가 최고예요. 내가 하나님을 홀대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래 들어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 관계인데 컨트랙인데 언약이라고 했는데 말로 한 계약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우리 보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을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네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 그랬을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셨어. 근데 우리는 말로도 안 해. 주님 사랑합니다를. 언제 한번 집에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주님 사랑해요. 알죠? 여러분 와이프나 남편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사랑하지 알지? 기분 좋아해요? 상대방이? 하지를 말든가. 예, 잘못하면 칼 날라와요. 부엌 이렇게 칼질하다가 이렇게 참 딱 꽂혀 있어요.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음. 마음을 담아서 예,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이 마음의 감동이 쫙 전기가 전달되듯 퍼져나가는 그 감동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이 신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손에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목숨 내놓고 번역했어. 목숨 내놓고 전달해.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텐데 그냥 흔하디 흔한 그러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다 여기에 놓았어요. 여러분 제발 성경을 읽으세요. 제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면 그분의 음성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놓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눈을 감아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알까요? 성경을 내가 읽지 않으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입니다라고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 맛볼 수 있을까요? 이 성경 한 권 우리 손에 쥐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만약에 내 부모가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 전달해 주기를 원해서 목숨을 걸고 죽었다면 우리는 그 물건을 목숨을 걸고 지킬 겁니다. 성경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에게도 이 언어로다가 성경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밤을 새워서 자기의 눈을 멀지라도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 성경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벼이 여기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성경이라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오늘도 가까이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경 한 권을 주시기 위하여서 16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4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성경을 짓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가 있는 보혈이 묻어 있는 그 성경뿐만 아니라 순교자들의 피가 묻어 있는 성경을 오늘도 우리 손에까지 전달해 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복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성경도 전달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 따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집에 하나 있는 책, 교회 다니니까 교회에서도 주고 사람들도 주고 했던 그런 책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책,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책.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라에 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셨던 마지막 그 이야기들. 아버지 하나님, 어찌 이 말씀이 가비의 여길 이야기책이 되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생명처럼 여기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자기 몸 찢으시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 주시는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